상대는 안 바뀌는데 나만 힘든 이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엔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평안은 찾아온다고. 첫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은 왜 이기적인가? 그는 왜 늘 자기 말만 할까요? 왜 내 입장은 듣지 않으려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무지에 분노하지 말고 그 무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수타니파타에서는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상태라 말합니다. 누군가 이기적일 때 그는 아직 자기 안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중심적 성향은 방어기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내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짜증이 일어나는가? 외면하고 싶은가? 그 마음부터 바라볼 때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바위에 던져져도 바위는 요동치지 않는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닌 중심의 단단함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말은 더 쉽게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말이 진짜 나를 규정할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는 나를 다독이며 침묵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을 긋는 연습.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타카에서는 자비로운 사슴이 지나친 관용으로 포식자에게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비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바른 경계는 자비의 일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분노와 피로가 쌓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 거절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공존입니다. 오늘은 이건 나에게 불편합니다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경쟁이 아닌 존중. 그는 왜 늘 나를 이기려 할까요? 말끝마다 우위를 점하려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승리는 남을 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탐심을 이기는 것이다. 상유타니까야에는 두 스님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말은 독이 되고 지는 말은 상처가 되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말의 경쟁, 감정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존중을 잃어버립니다. 공존은 승부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가 높아지려 애쓸 때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시선을 연습합니다.
5번째 이야기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힘.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죄책감이 드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도는 관계에도 적용된다. 너무 가까움도 너무 먼도 고통을 낳는다. 중화암경에는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자라 서로의 빛을 가리는 이야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로움에 시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멀어지더라도 정을 잃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평온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번째 이야기 말 대신 침묵. 모든 걸 설명해야만 이해받는 걸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왜 관계는 꼬여만 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이긴다. 법구경에는 침묵하는 수행자가 욕을 먹고도 웃으며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꾸짖던 자가 묻습니다. 왜 화내지 않느냐고. 수행자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설명하려 애쓰고 오해를 풀려 애쓰며 점점 지쳐갑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진실이 머무는 공간을 지켜봅니다. 7번째 이야기 분노의 악순환 끊기. 그의 말이 너무 얄밉습니다. 나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른다. 우다나에는 화를 낸 자에게 부처님이 물으십니다. 불에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듯 너의 말이 불을 지피고 있음을 아느냐? 이기적인 사람의 언행은 우리 안의 화를 쉽게 일깨웁니다. 하지만 그 불을 끄는 것은 더 큰 불이 아니라 침착한 물 한 바가지입니다. 오늘은 분노의 순간에 숨을 고르고 내면에서부터 불을 끄는 연습을 해봅니다. 8번째 이야기 기대 내려놓기. 그도 조금은 바뀌길 기대했는데 왜 늘 같은 모습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며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자바암경에서는 바뀌지 않는 제자를 붙들고 괴로워하던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붙들지 말고 그대의 수행을 붙들라. 우리는 관계에서 변화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내 마음을 가두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뀌기를 기대하는 대신 내가 평온해지기를 연습합니다. 9번째 이야기 비움과 용서. 그가 준 상처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선택이다. 법구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던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없이 연못을 가리킵니다. 그가 들여다본 건 자신의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미움은 나를 해칩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비움은 굴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고 어루만져 줍니다. 10번째 이야기 내 평화는 내가 지킨다. 모든 걸 다 해줘도 그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자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버리고 타인을 돕는 자에게 먼저 자기를 돌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공조는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결단을 내려봅니다. 평안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원하는 바 이뤄지고 일이 술술 풀릴 거예요.